9절로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제목이 환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기억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난주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된 사건,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이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 이제 그냥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가 도래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가 도래해 왔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매우 희망적이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가 보다.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쭉쭉 뻗어 나아가는가 보다.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사건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세상 가운데로 막 퍼져 나아가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 사건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희망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19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 그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맨 온이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므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사건으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사건으로서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본문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여 죽음을 당한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들은요, 희망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들은 그 환경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낙담적인 환경에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교회에서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순교라는 걸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쉽게 접하지만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막 이렇게 몰려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각될까봐 또는 그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그 가족들을 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고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낙담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이 역사가, 복음의 어떤 이방인들 향한 복음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유대인들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하나님,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인생 전체에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제 정결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니요, 제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정하다 말한 걸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먹고,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예시하는 그런 환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완전히 깨워버리시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실은 베드로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 행동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이었다, 상관이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거기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결국에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걸 보니 내가 무엇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항복하고 말죠.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흩어지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 중에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만 될 수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요, 베드로와 같이 신앙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핍박받고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지 않고, 자신들 처지가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러니까 재산이고 뭐고
다 이제 완전히 다 버리고 다 도망하게 된 거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 되었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생각지 않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야, 이방인들과 우리는 달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도망하고 정말 이 핍박받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뭐 자존심 하나 남아있는 거죠. 자존심 하나 남아있어서 저들과 우리는 달라. 저들은 부정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나 그 와중에 누군가는요, 베드로가 결국에는 고넬료를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아,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인정했던 것과 같이 이런 자신들이 가졌던 신앙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교리적인 틀을 다 깨뜨려서 이방인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전파하니. 네, 여기 보면은 이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흩으시는데 우리가 이 흩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리적인 틀을 깼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틀을 깨워버리고, 아, 하나님께서 혹시 이 땅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의 기존의 생각과 교리적인 간습과 그런 신앙의 색깔들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주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하게 되니까, 합쳐지게 되니까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부터 26절은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방 지역인데 이방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처음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첫 시작 가운데에는 누구의 이 일들이 있었는가 하니, 바로 자신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어떤 그 첫 시작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사도행전의 시작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교회의 사명을 주시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훅훅 넘어가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생각지 않고 쭉 넘어가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다가 나중에 보면 그러한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이거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흘려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나타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막 끊임없이 흩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하나님의 흩어짐에도 여전히 자신들을 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틀, 교리적 틀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신앙에서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해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이거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신앙으로는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그 신학적 생각으로는 제가 배운 그 바에 의하면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론 지어 버리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행하신 명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이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까지 이 백성들을 막 흩으시는데, 교회를 흩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런 신학적인 색깔, 어떤 생각들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깨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깨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깨어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존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깨어 부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때에 그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역사라는 말에 걸맞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들이 그 지역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예요. 바나바. 혹시 이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나바의 별명이? 네,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아마도 이 바나바가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중재자였고 격려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니 기뻐하죠. 기뻐해요.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게 뭐냐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신이 하는 결정이,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이 핍박자였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막 내쫓죠.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뭔가 함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막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 하면 바나바가 딱 나서죠. 바나바가 나서서 뭐 하죠? 중재해요. 중재합니다. 중재하면서 사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바나바가 이루는 거죠.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뭔가를 결정을 했고 무언가를 생각을 했고 그 생각한 결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면 만약에 이 바나바가 기존의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너희가 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너희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마 그러한 어떤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이미 11장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1장 1절에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무슨 소식을 듣고 비난하는가 하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는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하죠. 비난을 합니다. 아니 그 부정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옆에 있는 분들과 형제, 자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큰 산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기존의 유대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딱 보았을 때에 아니 너희들이 뭔데 우리와 같은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죠. 바나바가 먼저 이 교회에 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그냥 그 겉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걸 본 거죠. 은혜가 있구나. 아,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 지금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확고한 결심을 품고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이 말 안에는요, 너희가 이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 이 놀라운 이 선포입니다. 당신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어떠한 고난에서도 심지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신들은 확고한 결심을 품고 지금 있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어쩌면 설교를 했는지 성경 공부를 했는지 그의 잠깐의 사역에서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니까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 이유에 대해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확실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눈을 가지고 항상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에 누구를 생각해냈는가 하니, 야, 이거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 나 혼자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역에 누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역에 누구를 끌어들이는가 하니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오는데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이 사역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바나바가 확실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가 선택하는 일들이, 그리고 바나바가 계획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맞닿아 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그 계획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이루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그가 사역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과 이렇게 일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바나바의 계획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부터 바울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에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울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눈이 멀게 되죠. 처음에 눈이 멀게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그 이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 어디 가면은 사울이 있을 건데 사울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주님, 사울이 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임금이라는 것은 이방의 임금들이죠. 세상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바나바는요, 이 사역에서 누가 가장 필요할까? 사울이구나. 사울이 필요하다.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울이구나 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온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떨어져 있죠. 딱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이 사울이 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아주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되는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바나바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 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 바나바는 먼저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착하고라고 번역된다고 선하다라는 건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1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머물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26절에 이것이 이제 구분되어 나타나는데요. 먼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 함께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보면은 교회가 교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대로교회 이렇게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참된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과정을 이 세 가지 사건이 보여주고 있죠. 이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물론 교회에 막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지치기도 하시잖아요. 열심히 과거에는 막 그 리더로서, 찬양 인도자로, 악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성가대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쳐버려서 이제는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기 싫습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냥 진리를 저 혼자 찾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모인 곳. 우리가 흔히 이 신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좀 터부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터부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교회가 중요한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가 교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가시적인 교회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교회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시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뭔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그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안에 진짜 교회가 있다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가면은 그 안에서 또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도 진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각 교회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을 보실 때에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신다.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신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 그게 진짜 교회죠. 진짜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회는.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요, 영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교회의 일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그 교제, 위로의 말씀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완전한 교회는 얼마나 큰 사랑이 있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있을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는요, 그래서 이 영적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보이는 교회는 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한 영적 교회의 영광,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일부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교회에 대한 신학이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먼저 진짜 교회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이 모여서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재밌게 우리끼리 그냥 그 희락락 거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 근데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어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에 그냥 이렇게 즐겁게 교제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러한 것이 성도의 교제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이 성도 간의 교제 이전에 먼저 누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교회에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 간에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근데 이 교제가 우리와 그냥 너희와 우리 사이의 교제가 있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더불어 교제하는 것, 더불어 아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사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형제요, 자매요 이래야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함께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신방도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그저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교제로 끝나게 되면은 불완전한, 이거는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반이 있어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과의 교제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의 바탕 위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 간의 관계와 성도 간의 어떤 그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진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가르침.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교회가 나아가야지만 비로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등록했다고 불리는 그러한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요,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가 핍박당해서 흩어지는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아니야,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맞닿아 있어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또한 그 과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지금 이렇게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내가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성가대도 내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다 낙담하고 절망하여서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희미해진 채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야지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상황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상황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그 상황이 이 초대교회와 같이 핍박으로 흩어지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환경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